자,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기를 원해요. 주가 내 귀를 뚫었나이다. 예, 오늘 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이제 오늘이 경외의 날 6일째인데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귀를 뚫고 계십니다. 여기서 귀를 뚫었나이다는 우리 심령에, 우리 영의 귀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새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주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박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과 하나 된 강력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 가을 절기는 우리를 재림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는데요. 오늘부터는 마지막 때의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10월 9일 마침 공휴일인데요. 그때가 대속제일이지만 대속제일에 대한 메시지는요, 아주 복음적으로, 그리고 그 적용과 함께 특별히 재림신앙으로 무장시키는 메시지로 내일 맞죠? 내일 주일 맞죠? 이게 아마 내일 주일 같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히브리서 9장을 보니까 에브리데이 대속제일이에요. 예, 지금 뭐 에브리데이 주일 같아서 제가 분위기가 내일이 주일인 거에 대해서 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내일 주일날 이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일 10시 예배 때 대속제일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메시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욤 키푸르와 신부의 드레스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오늘부터 주가 주가 내 귀를 뚫었나이다. 이 제목 안에 바로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 말씀이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이것이 사랑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아멘. 신부 이퀄 제자입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대로 살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을 본문으로 볼 것입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게 된 것을 시편 40편에 간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노래로 올려드리는 걸 봅니다. 어떤 면에서 시편 40편은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한, 결국은 입술에 새 노래가 물릴 때까지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새 노래의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 내 반석 위에서 새 노래가 보좌를 향해 터져나가는 아주 강력한 그 예배자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 40편 자체가 기도와 찬양이 합쳐진 강력한 예배자의 영성인데, 이 안에 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나와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 신약시대 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이 행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다윗의 그러한 삶의 연단 가운데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의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임자 앞에서의 순종의 태도와 마음을 지켜냈을 때 그를 통해서 이 시편 40편에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한복판에 그 메시아의 태도와 그분의 마음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기 원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다림의 과정은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하드라고 합니다. 예, 채널이 정확해요. 에하드는 유일한, 그렇죠? 그리고 하나됨, 하나. 예, 채널이 정확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요,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즌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니 에하드라고 그랬죠. 여호와시니. 바로 이 부분이 시작할 때 슈마에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쉐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지막 알파벳이 아인이고, 그리고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는 에하드. 에하드의 마지막 단어가 달레트. 그래서 이 아인과 달레트를 합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에드. 이것이 증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의 삶은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채널이 될 때, 그분에게서만 듣는 자가 될 때, 셔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할까요? 예, 바로 다비드,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 사랑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구약 한복판의 최고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주 예언적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40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언기도 바르게만 받는다면 좋은 거지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예언하는 거 좋은 거지만, 고린도 13장에는 이거 부분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전부인 것처럼 다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 그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신 그분, 그 말씀 가운데 부분적인 한 부분이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되, 그 전체 중에 한 부분을, 한 퍼즐을 감당하듯이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 어떤 청소부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주 청소 하나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위대한 일처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구촌이 그냥 품 안에 있는 분이에요. 다윗이요, 아비가 맡긴 양 몇 마리 최선을 다해서 그 양을 잡으러 온 곰이나 사자와 싸워가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냈을 때, 그 지극히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지켜낼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잖아요.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두렵고 고독하고 무명의 시절 끊임없이 좋지도 않은 하프, 줄 몇 개밖에 안 되는 하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궁중악사가 되죠. 예, 조기승진이죠. 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요, 나중에 악기까지 만들어가지고 4,000명의 악기주자를 동원해서 다윗 장막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군대를 이끌게 됩니다. 두려움과 고독함과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홀로 끊임없이 무명의 시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임재 가운데 떠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렁과 웅덩이, 그 빠져드는 수렁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가 발 디딜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예, 그분이 반석으로 그 발을 디딛고 새 노래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적 노래죠.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 그러한 본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이 영의 귀를 뚫고 들어오는 말씀의 체험, 새겨지는 말씀의 체험, 말씀과 하나 되는 이 사랑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귀를 뚫고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과 하나 된 아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반석 위에 서 계신 분들 크게 아멘. 환경 위에 서 있지 마십시오. 상황 위에 서 있지 마십시오. 당장 잘 서 있는 것 같죠. 내 재력 위에 서 있는 것 당장 잘 서 있는 것 같죠. 모든 것이 탄탄한 것 같고 내 학력이 그런 것 같고, 그렇죠? 내 이전의 과거의 실력이 그런 것 같죠. 심지어 내 이전의 간증이라 할지라도 너무 그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그 하나님 만날 때 내일의 기름 부음이 오늘 역사되면 여러분이 선두의 더 브레이커를 따라가는 돌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돌파 중에 가장 강력한 돌파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내 귀를 뚫었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내 귀를 뚫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리다 두 번 반복하죠. 히브리 말로도 같은 단어를 두 번 합니다. 카바예요. 따라합시다. 카바. 이 단어는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갈망하다, 함께 꼬아 묵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카바하는 동안 이 갈망은 더 극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갈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갈망하면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와요. 갈망은 더 극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갈망이 극대화되면 예언이 되는 거 아세요? 그 갈망 자체가 이 지글지글 타오를 때 예언과 같습니다. 누구도 그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줄 믿는 그 비전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계쯤 되면요, 갈망이 극대화되면, 거의 예언화가 되면 이 세 번째 의미처럼 함께 꼬아 묶이다. 말씀하신 분과 내가 갈망하는 대상과 에하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갈망하는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요. 옆 사람에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해야 돼.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갈망의 방향, 그 갈망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길래 내가 갈망하던 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안 들어주시면, 때로는 하나님 보류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부분 나의 삶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답은 찾지 않고 중간에 삐질까요? 섭섭해할까요? 찬송생활 멈출까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갈망의 끝에 무엇이 있길래? 두 번째 질문, 무엇을 하며 기다리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찬송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근심, 낙심시키는 것, 무거운 근심, 우리 불안하게 하는 것. 그러나 나는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아멘.
여전히. 때론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요, 굉장히 과격한 태도를 포함합니다. 시편 37편 7절 읽어드리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눈을 돌릴 뻔했죠. 미끄러질 뻔했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바른 총명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여호와 앞에, 임재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 때 참고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단어가요, 제가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시편에서 좀 원어를 다 찾아봤는데 이 단어가요, 굉장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꼬다, 춤추며 빙빙 돌다, 몸을 뒤틀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새끼를 낳다란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생명의 사이클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춤추며 빙빙 돌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아주 과격한 찬양의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무엇을 새끼를 낳는다라는 건 예언적 중보의 그러한 결과인데 어떤 막 고통 가운데 막 몸을 뒤틀다, 즉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 찬양과 과격한 찬양과 과격한 예언적 중보의 모습을 이 단어 히브리어 안에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임재 앞에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정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의,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조금만 분별력이 있으면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망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다라는 것. 기다림의 모든 동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 십자가의 세로축이고 그 다음에 가로축 영혼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니, 기다림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기다림 자체가 사랑이에요. 너무 힘들게 짝사랑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그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근데 짝사랑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기다리는 것을 사랑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딱히 비교할 건 아닌데 딱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짝사랑은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랑의 사람들은 의무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처음엔 의무감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 과정에서 방향이 정확하다면, 아까 두 가지 질문에 내 마음에 샬롬이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의무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요, 자기 삶 가운데 뭐 형용할 길이 없으니까 계속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그 웅덩이와 진흙 수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요, 사랑의 태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끊임없이 행했습니다. 카바카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석 위에 서게 되는데 이게 무슨 반석인지가 이따가 나옵니다. 예수의 반석이에요. 구약 한복판에서 그 반석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 내일의 기름 부음이, 그 신약 시대 때나 풀어질 그 기름 부음이 구약 한복판에 이 깊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내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근데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의 영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평생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히브리 말 카바의 사람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 예. 지금 카바를 받고 있다가는 카라를 볼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평생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생 순종. 그래서 평생 순종의 사람에게는요, 기다림이 사랑이라고요. 아멘. 제가 짝사랑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입니까? 그거 짝사랑 왜 하세요? 왜? 예. 목사님은 왜 환상을 깨세요? 저희 때를 모르셔서 그래요. 아이고, 어른들도 뭐 짝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 나중에 다 커봐요. 어른도 저랑 똑같이 생각해요. 그 짝사랑 스타일. 아유, 그 시간, 아유,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예. 그냥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요. 그 못하러 거기다 시간을 들여.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이 기다림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은요, 짝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짝사랑도 아니지. 그냥 모든 거 쏟아부은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예.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다림 자체가 사랑인 예배자들에게는요, 찬양 생활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편 3절 그리고 5절을 읽기 원해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장전 끝. 할렐루야. 이게 보좌로 올라가면요, 예,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냥 이 찬송이 보좌에 심겨지면요, 예, 우리의 찬송, 이 찬양의 씨앗이 보좌에 심겨지면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무언가 그 씨앗을 보좌에서 뿌리십니다. 보좌에서 뿌리세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보좌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만물, 그 어떤 이 땅에서의 권세자랄지라도, 공중 권세 잡은 그러한 원수마귀의 역사랄지라도, 악한 영들이 할지라도 절대 흔들어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시간을 보류시키거나 이미 열매가 익어가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일 뿐이에요. 믿음에 있고 없고 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심어 놓으세요. 아멘. 입에 장전되면,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것이 장전되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찬송 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예배 사역자입니다. 저는 예배자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보좌 앞에 이 씨앗을 심는 일에 끊임없이 찬양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히 알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심겨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가장 전략적인 곳에, 그 밭에 심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다윗 삶을 보세요. 다윗이 도망자로 그렇게 다니면서 그 시간 헛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찬양을 보좌 앞에 심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다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열방에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깊은 수렁과 진흙 같은 웅덩이의 시간을 통과할 때
보좌 앞에 이 찬양으로 올려드려, 이것을 가사로 해서 올려드리며,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올려드리면서 보좌 앞에 심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다윗에게만 행하신 기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 그 사이즈의 기적들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뒤에는 셀 수가 없대요. 지금 열방 가운데 열매 맺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망의 끝을 보면서 가십시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그 표대, 그것을 향해서, 그 원띵 한 가지를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망의 끝을 늘 초점을 맞추고 가는 자들은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평생 순종의 길을 갑니다. 은혜는요, 평생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끝과 맨 마지막 절을 보셔야 돼요. 반드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마지막 절을 보세요. 평생이 나오잖아요. 네. 그분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평생, 부분적 순종이 아니고 그냥 지금만 순종이 아니라 평생을 드리고 평생 순종의 사람으로서 지금 나에게 허락한 일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순종한다. 내 삶에 여호와 이래로서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한 분으로서 지금 현재 나에게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 음성을 주셔서 말씀으로 내 귀를 뚫고 들어와 내 신비에 그 씨앗을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예언은 그 온전한 사랑이 오면 패해지는 부분적인 것에 해당되지만 그 전체 중에 한 부분인 예언의 그 부분인 그 말씀이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이 전체를 사랑함으로 내가 지켜낼 때, 순종할 때, 나는 오늘의 순종이지만 이 순종의 무게는 나의 평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평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을 채울 때 돌파한 내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찬양을 왜 막히게 하겠습니까? 왜 시온의 대로가 막혀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와께서 드러나시는 부분이에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자, 여기에 들려주시기를이 히브리 말로 카라입니다. 자, 아까 기다리다라는 건 뭐였어요? 카바예요. 여기는 카라입니다. 이 카라가 될 때까지 카바카바 하시라. 옆 사람에게 카바카바 하십시오. 예, 아주 이 귀에 카라 될 때까지 카바 하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카바를 통해서 카라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려주시기를 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라인데 이 의미가 파다, 사다, 특별히요 구멍을 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히브리 문자적으로 이것을 풀면 오늘 제목인 주가 내 귀를 뚫었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말은 주가 내 귀를 뚫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냥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귀를 뚫는 것은 평생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원의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의 포로, 사랑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게 평생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요, 진짜 순종 어렵죠. 제일 불쌍한 크리스찬이죠. 이거 안 돼서 평생을 드리지 못하니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평생 이걸 못 드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계산법이 아니에요. 이야, 영원한 생명을 준 평생 요걸 못 드려요. 영생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노예 포로가 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겨집니다. 듣는 것마다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 생활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들은 사람, 귀를 뚫고 들어와서 사랑의 노예가 된 그 귀를 뚫고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진 사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이 들은 음성, 이런 사람은요, 이 음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중에 있나이다. 평생은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생은 마음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임재 앞에 기다림을 통해서, 그래서 기다림이 가치가 있어요. 기다림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참된 겸손과 정직의 상태가 되면요, 듣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족족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속성과 하나됨, 에하드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축복들이요, 이 시편에는 여러 개가 나와요. 예,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에하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자 여기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자 여기는요, 예, 이미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 주석 같은 데 보면 풀어놨어요. 예, 바로 메시아가 다윗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도대체 어떤 때예요? 귀가 뚫린 거죠. 맞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에하드. 그때 이 에하드의 결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마치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어전회의의 거룩을 통해 높은 차원의 경험을 할 때, 예, 그때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냈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냈소 하고, 그 시대에 이사야가 새롭게 보냄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 한복판에서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 대언하셨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가 됐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주의 뜻, 바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것이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이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행하는 것, 아버지께 들은 것, 내가 본 것만을 행한다고 했던 예수님의 중심이고 태도고 삶의 간증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이 그림을요, 이 에하드의 이 축복된 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가라. 구멍을 뚫다. 그 천사장을 통해 대언된 말씀, 이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앞에, 그 말씀의 임자 앞에 주님, 이 말씀이 이제 내 귀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계집 종입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귀가 뚫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는 여러분 결혼하면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 당시는 아니지만 현대 유대인들 결혼할 때 컵을 깨잖아요. 결혼식 때 어떤 의미입니까? 깨진 거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 결혼은 깨서는 안 된다는 거.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건 평생입니다. 사실은 영원인데 그 영원과 연결되는 길 평생이에요. 평생 드림에 기초한 평생 순종. 이것이 마지막 때 회복돼야 될 신부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하고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 오래 참고 가박. 이 시간은 신부 수업의 시간입니다. 하캄이라는 이 신랑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과 누구와 하나 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신부는요, 신랑이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발견의 여정을 기꺼이 갑니다. 저는 이 여정을 영광의 발견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의 발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이클을, 뉴 시즌의 사이클의 영광 안에서 당신의 신부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당신의 음성이 뚫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근데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우린 얼마나 임재 앞에 가봐 기다리고 기다리는가.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앙망하다가 가바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메시아의 초림 때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초림주를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는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신랑의 히브리 말에 포함된 의미처럼 누구와 하나 되는 자,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되는 시간을 갈망하며 가바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내 귀를 뚫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오